뜻깊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뜻깊은 선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갑자기 여쭤보니까 막 생각을 해야죠. 저도 너무 많아서 받은 선물도 많고 있는 것도 많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뜻깊은 선물 하나를 고르라 하면 나는 뭐를 고를 수 있을까? 또 더 나아가서 그 선물이 나에게 행복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나에게는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만년필은 아주 어려운 시절에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나에게 처음으로 주신 만년필 선물이기에 나는 그 파커 만년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만년필이 독특한 의미의 선물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성경의 인물이죠. 그런 다윗이 소년 시절을 지나 이제 청년식에 이른 정도로 돼 보입니다.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왕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고 나서 이제 도망칩니다. 왕궁에서 나와서 도망 다니죠. 한참 도망가다 초기입니다. 도망가다 보니 어디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가다 보니까 높 땅에 이르렀습니다. 노비라는 마을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아직 솔로몬 시대가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죠. 성막이 있는 그곳에 이르러서 배고프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는 거예요. 진설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이렇게 상 위에 놓는 떡 12덩어리, 그 식은 떡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가 부정하지 않다면, 여인을 갖가지 않았다면 줄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여인을 갖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기운을 차리고 이제 또 가려하다 보니까 자기에게는 너무 급하게 도망친 나머지 무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화살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여기에 창이나 칼 무슨 무기가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내가 급히 오니라고, 왕의 명령을 급히 수행하니라고 그런 무장을 못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여러분, 성소에 무슨 창과 칼이 있겠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소를 만들라 할 때 어디에 창과 칼을 배치해 뒀다가 악한 사람이 오거든 물리쳐라, 지켜라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규정만 있고 청색, 자색, 홍색실 그런 것만 나오지 없어요. 근데 의외로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필요하거든 가져가 쓰라 하니까 다윗이 그것같이 좋은 게 없다 하면서 그것을 탁 자기 것으로 이제 다시 찾았죠. 그리고 나서입니다. 우리가 본 본문은 그리고 나서 사울을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그곳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거든요. 사울의 가축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이 분명히 내가 여기 있는 걸 알 것이다 하고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고심한 끝에 블레셋 사람의 마을인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갔다, 아기스 왕에게로 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뜻깊은 선물은, 다윗에게 있어서 뜻깊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와 함께한 사람을 또한 지켜주시고,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 뭔지 아시죠? 다윗과 함께 싸웠던 적장의 장수 중의 장수, 근 3m에 가까운 장수이고 무기를 든 사람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무기도 엄청나게 크고 육중했고, 어릴 때부터 그런 용맹한 전투 용사였습니다. 그런 용사를 어린 소년 다윗이 가서 양치는 물맷돌로 가서 쓰러뜨리고 목을 뱉던 사건이 골리앗 사건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 사건을 잘 아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은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에게 이제 딱 다가오죠. 지금 쫓기고 두려워하고 죽음에 두려워서 사울을 두려워하며 쫓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짠 하고 보여주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에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두려움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과 낙심에 헤어나오기 힘들어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우리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에가 아니라 허무함에 또는 허전함에 있는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다윗의 칼, 골리앗의 칼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깊은 이 선물이 있다고요. 안 찾아보고 몰라서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찾아보면 반드시 이 골리앗의 칼은 있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윗의 유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저기 터키 지역 이스탄불의 어느 그 교회에 다윗의 칼이 있더라고요. 다윗의 칼이 3,000년 된 다윗의 칼이라는 있더라고요. 근데 다윗의 칼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단검인 줄 아는데 제 팔뚝 길이만 해요. 팔뚝 길이만 해도 손잡이는 한 20cm. 그리고 검입니다. 양날이 있는 검이에요. 야, 저걸로 어떻게 싸웠다냐.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삼척장신, 팔척장신이죠. 근 3m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키를 따지자면 한 십자가의 중간 위에쯤 되는 키입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쓰는 칼이라면 작은 칼이겠어요? 큰 칼이겠어요? 골리앗이 쓰는 단검만 해도 제 팔뚝 길이만 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뱉다 한 거 보면 큰 칼, 골리앗이 쓰는 큰 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골리앗이 꽂고 있는 단검을 뽑아서, 단검도 컸겠죠. 머리를 내려쳤을 거예요. 그죠? 아마 다윗의 칼이 그 칼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골리앗의 칼,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던 승리와 은혜의 증표, 그 칼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뜻깊은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깊은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금을 보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너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 전리품을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전리품이란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 칼 등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골리앗의 칼이 왜 하나님의 성막에 있죠? 네, 딱 결론이 나와요. 다윗이 승리의 물품으로 자기가 간직하고 있다가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맞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승리의 갑옷과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성막에 헌물로 있었던 겁니다. 그 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다윗이 위기에 있을 때 다시 주사 그것을 또 한 번 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승리의 검,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신 골리앗의 칼을 보기보다 사울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쫓아오고 있지, 나를 잡으면 죽일 거야 라는 사울을 보니 도망치기 급급하고 하나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참 사람의 생각이 다 각양각색이죠. 다윗은 도망가기에 급급했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골리앗 칼을 보면서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은 뭐라고 했어요? 보자기에 쌓인 골리앗의 칼이 있긴 한데 그것을 가지려 가든 가져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히멜렉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다윗에게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크신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의 검을 바라보는 사람,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참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도망치기 급급했던 다윗이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힘들었을까요? 자기에게는 없잖아요. 지금 군대 장관도 없고 따르는 군사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힘 있는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도망치기 급급한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없잖아요. 변변치 않은 무장할 무기도 없고 보호할 게 없어요. 그런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만 치고 막 급급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와 소망, 은혜, 그것을 상징하는 뜻깊은 선물,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런 승리와 은혜의 역사의 증표로 주신 게 뭐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이 뜻깊은 선물을 주신 것을 참 많이 저는 겪었습니다. 물론 골리앗의 칼처럼 진짜 문자 그대로 무기 그런 걸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의 사랑을,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일들, 목회를 하면서 다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아닌 사람이 훨씬 많죠. 목회를 하면서 상처가 왜였겠어요? 상처 투성이죠. 저는 이제 시작 중반쯤 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겪겠죠. 그런데 그때마다요, 성도 여러분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들, 헌신된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하시고도 남아세요. 아픈 노구를 이끌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계단 올라오기도 힘든 그 노 권사님이 친히 반찬과 맛있는 죽을 써오시고 힘없이 있는 저에게 뭐 알지도 못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시죠. 저에게 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생각하고 죽을 만들어 왔다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계단을 내려가세요. 다 그런 게 아니구나.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된 사람이 있구나. 참 하나님이 주신 뜻밖의 선물, 헌신된 죽 한 그릇이 저에게는 골리앗의 칼같이 소망과 위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예를 들었던 게 일예를. 또 여러분은 죽을 준 사람이 누구냐 막 찾지 마세요. 이상한 걸 아시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도대체, 인권사야 박권사야 누구야. 그러니 참 세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은 다 여러분이 하도 찾으니까 누구라고 막 범인을 찾으니까 우리 교회 얘기 앞으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 검은 데 있었던 일입니다. 승리의 검은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나쳐서 그렇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어요. 그렇지, 내가 양치는 목동이 있고 무기도 없었을 때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너를 반드시 처단할 것이다. 나갔던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이김을 주셨지. 골리앗의 머리를 뱉지. 이게 그 칼이지.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도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인터넷에서 어느 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여인 이야기예요. 수기예요. 늦게 결혼했고 또 몸이 약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늘 눈치를 봤대요. 지금보다 더 옛날에는 훨씬 눈치가 많았죠. 시댁에서 아들을 낳아야만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낳아야만 했어요. 아들을 낳아야만. 그런데 눈치를 보면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 승리의 골리앗의 칼을 줬더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든든한 아들 셋이 잘 자라고 있고 남편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신, 나에게는 그런 골리앗의 칼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 깊은 웅덩이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내 삶을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은혜, 골리앗의 칼 말입니다. 영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골리앗의 영광스러운 칼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검을 주신 제 뒤에 있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검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안 되는 신앙의 문제, 어렵고 안 풀리는 일들, 그 근심과 걱정, 염려, 대부분 우리는 현실에 이 땅에 있는 일들을 갖고 매여서 고민하고 뒹굴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최후의 승리, 가장 큰 승리를 주신 것은 십자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늘 실패한다지만 나를 사랑하사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노라. 그의 어린 양의 흠없는 보배 피를 믿고 나가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하여서 귀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인데, 그 훈련 과정이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100% 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했습니다. 제대로 홈런을 치기 위해서 빠따 연습을 탁 하는데 100번, 1000번 연습하고 나서 딱 이제 시합이 돼서 후들르는데 파울만 나와. 진짜 홈런 치려고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파울만 친다니 이게 어찌된 상황이냐. 또 연습을 계속합니다. 1500번, 2000번, 3000번 따다고 홈런 치 연습만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갔더니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 포수에 헬멧을 쳤네요. 연습을 해도 왜 이렇게 안 나온다냐. 이번엔 3000번, 5000번 빠따 연습을 했습니다. 빠따 연습을 했는데 겨우겨우 1루수 중간을 1, 2루 중간을 치는 안타만 한 번 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홈런 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3000번, 4000번, 5000번 후들렀는데 홈런은커녕 파울볼 나오고 포수 투구를 때리지 않나, 3아웃 3진을 당하지 않나, 나오라는 홈런은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전질에서 변화로 생각나세요? 두 가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주의 선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두 번째, 승질 조금만 부려도 우리는 대단히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승질 부리는 거 그대로 용인하면 우리는 하나도 변화 없고 우리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 통해서 생각했던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지지난주보다 더 승질을 덜 부리셨으면 여러분은 좋아진 겁니다.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좋은데 왜 그렇게 더 죄를 많이 짓는지, 순종하자고 해서 순종해 보려고 월요일은 좀 했는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더 불순종해가지고 성경 말씀 또 은혜를 받으면 왜 이렇게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홈런 연습과 같습니다. 연습을 하는데 홈런은 치라는 홈런은 안 치고 파울볼, 삼진, 데드볼, 3아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홈런을 잘 치면 그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연습하고 파울볼 한번 때리는 거, 안타라도 한번 쳐보는 거, 그게 성도 여러분,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의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 법입니다. 승리의 검을 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우리에게 효험이 있고 만병통치약인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힘을 쓰지 못할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며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습하게 하는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원천입니다. 그 보배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영원한 세계에 데려가기 전에 완성된 경지에서 한없이 원없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승리의 검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검은커녕 왜 이렇게 실패만 한다냐라고 생각할 게 아닙니다. 검을 가지고 용기를 얻으라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알듯이 저는 당뇨가 있습니다. 제 부모 어머니께서 당뇨가 있고 가족력도 있고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저도 당뇨 진입 단계에서 이제 당뇨가 되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정도에 이르고 나니 아내가 많이 챙겨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힘든 시절에 예전에 당뇨는 부자병이었어요. 부자들만이 걸리는 병.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기름진 음식, 비단 옷에 고깃국에 쌀밥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어요. 당연하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아당뇨병까지 당뇨의 연령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영양가 고단백질과 영양가 높은 것을 먹으면서 열량을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운동의 위주의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부모님의 유전도 있지만 관리를 못하고 운동을 게을리하고 안 하다 보니 당뇨의 진입 단계에서 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그 먹고 싶은 밀가루 음식 못 먹겠구나. 빵, 떡, 면, 라면 이거 없이 무슨 천국이 있다냐 하면서 힘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할 때예요. 남원에서 아시는 한석교연합회 목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오셔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기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뇨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거 웰빙병이에요. 예? 하니까 왜 웰빙병이냐면 신선한 음식 먹고 운동도 해야 하고요. 적당한 음식 먹고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해줘야 낫는 병이기 때문에 웰빙병이에요. 잘 살게 만드는 병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맞구나. 기름진 음식에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살 많이 쪄가지고 성인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지 않도록 억지로 운동해야 하고 과식 안 해야 하고 신선한 채소 먹어야 하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병이었구나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이대로 몸무게 관리 안 하고 운동 안 하고 기름기 있는 것만 먹고 해서 병들지 말라고 빨리 관리하라고. 얼마나 좋은 웰빙병, 잘 살게 만드는 병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무엇을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바뀌어요. 주께서 사랑하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나보다 더 큰 세상인 사울을 보시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검인 골리앗의 칼을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검을 바라보시며 은혜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는 간직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직하고 살라. 간직하고 살라. 아멘.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분명히 다윗에게 주신 골리앗의 칼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에요.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안 맞죠? 하나님이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셔서 힘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가라한 대로 가야 할 것이고 또 두려워 아니하고 당당해야 할 텐데 사울을 두려워하여 살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여 블레셋에 갔다. 물론 여기에는 그 연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죽였지 하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을 거야 라고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의 장수 중에 블레셋의 장군 중에 장군, 용맹한 장수 중에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내가 블레셋에 투항하면 나를 기쁘게 맞아줄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살고 내일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외교 용어에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적은 내 친구다라는 말이죠. 아마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 블레셋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블레셋으로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디에 숨겨놓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맡기고 갔을까요? 저는 이거 막 고민했습니다. 가지고 가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저거 골리앗의 칼인데라고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다윗은 이 승리의 검을 어떻게 하고 갔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가면 우리의 장수를 죽인 원수다라고 할지,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했을지, 아니면 두려워하여 그 식솔들에게 이거 잘 보관하고 있어라 갖고 따라오라 했을지,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놓고 망명을 갔을지, 이거 막 고민되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해요. 그리고 잘 안 나와 있어요. 물론 다윗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 갔었을 수도 있어요. 또 자기가 누군지 알리기 위해서 그런 용맹한 장수이고 이런 내가 투항했으니 나를 받아달라 할 수도 있어요. 또 눈치를 봐서 골리앗의 칼을 묻어놓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함을 다윗이 잊었어요.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만 믿고 와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은 블레셋 가드야 라고 간 거죠. 그곳에서 진짜 위기를 맞이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절박하죠. 왜 절박했을까요?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다윗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요,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적군의 장수요 왕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우리 목을 다 베어서 자기 나라로 가서 왕에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기스 왕에게도 들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왕의 반응이 당연하죠. 경계하죠.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 바로 그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두려워해서 결국은 미친 채 하여 침을 흘리고 코를 흘리고 바보 연기를 잘하여서 속아 넘어가 주게 하사 그곳을 빠져나온 겁니다. 다시 아둘람굴로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살면 마치 이와 같이 내 생각으로 살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다윗을 잘 받아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졌던 다윗,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승리임을 간직하지 못했더니 이런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훨씬 낫고 빠르다, 이게 좋다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반드시 뒤에 탈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은 불리해 보이고 당장은 손해일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간직하다, 소중히 여기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또 작년에는 서울의 하늘가족교회에서 왔고, 이번 주에는 서울 강남 쪽에서 예수전도단 BEDTS, 국내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기도 엽서를 보니까 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화목금, 그렇게 주중에 연습해서 8개월 동안 제자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부들, 주로 직장인들이 주로 참여하는 국내 제자훈련입니다. 예수전도단에. 그 팀이 우리 교회 왔어요. 무작정 왔어요. 군산에서 시작해서 전라도 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도와드리고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교육관에서 주무셨어요. 교육관에 마침 이제 또 예약 손님이 없어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 일을 하고, 예배도 주일부터 주일, 월, 화요일 오전 아침까지 있다 갔습니다. 참 그분들 대단하시더만요. 그래서 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115년 맞아서 처음 전도주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도 한 번 했는데 계속 전도하려 하는데 마을에 전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마을이랑 구암리, 신흥리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뭐 예양병원의 약국 그 약사 전도하신 분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또 구암리에 있는 어느 할머니, 혼자 사신 할머니 이야기도 하고, 또 구암리에 어디로 가면 참 전도하기 좋더라 한 것도 알려주시고, 이곳의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아예 전도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간대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전도하면 말도 다 들어주고 너무 좋더라, 전도하기 좋습니다 목사님, 그 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또 전도의 마음을 주시는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좋았던 것은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잠깐 목사님하고 예찬식이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저와 제 아내를 이야기해서 뭐 뭔 얘기를 한다냐 했더만 그냥 먹을 거 차려놓고 축복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였어요. 선물을 화장품이랑 뭐 이렇게 손수건이랑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축복송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를 원하네. 저 늘 들어왔던 찬송인데 각별했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이곳 메마른 우리 애양원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냇물이 흘러나사, 그래서 푸릇푸릇 새싹이 돋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뿌리 내리고 새도 깃들고 나비도 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냇물이 흐르게 하소서. 예전부터 갖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로비에 나가면 책상 있잖아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 거기에다가 그 LED 네온으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냇물을 흐르게 하라, 그걸 붙이려고 했어요. 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찬양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쩍쩍 갈라진 심령, 황망하고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냇물이 흘러보세요. 회복과 치유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영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칼처럼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소망을 또 붙들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는 끊임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뜻깊은 선물을 계속 우리 삶의 현장에 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어려움 속에서 방황할 때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쫓겨서 바쁘고 분주할 때, 무더위에 일하고 힘겨울 때, 지칠 때에도 여러분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검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생각을 달리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하는 골리앗의 칼 말입니다. 영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라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예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지키는 것 말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골리앗의 칼을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하는 사람, 승리의 검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하 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의 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실패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검을 보여주시니 하나님 또다시 일어나 연습하고 단련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용감하게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는 산과 같이 바다같이 많건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해서 하나님 쏟아버리고 잃어버렸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원컨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살게 하사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